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시면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바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은 지금의 터키, 그리스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전 역사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이 땅이 있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힘을 얻어서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씨앗들과 같은 역할을 했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했던 7절 보면은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우측에 보시면 여러분 보이실 거고요. 또 빌립보, 또 드로아 이런 지역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지도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은 지금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들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도시 가운데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 지금 한국 도시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신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가 신도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압이라고 하는 말은 네오, 그래서 이렇게 새롭다고 하는 의미고 폴리는 폴리스의 근원이 되는 도시의 의미예요. 그래서 네아폴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굳이 번역을 하면 신도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신도시. 그렇게 그 당시에도 왕성하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지금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과 구분되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셔요. 그게 아주 본질적인 차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100% 순종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늘 살려고 마음에 애를 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애쓰겠어요? 자신의 생각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한사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러면 죄가 아닌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 아주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신 거죠. 세상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 생각대로 살던 생각을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정상으로 회복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온전한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을 따라 살거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아도 그냥 뭐 흔히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뭐 한 세상 사는 건데 뭐 어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도 살아도 저렇게도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불교 스님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어요. 헐, 정말 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무슨 영화를 만들었냐면 산상수훈을 만들었어요. 이제 지금 국내에도 아마 또 발표회가 끝난 다음에 개봉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스님이 모른대. 그걸 알리려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부처님이나 그러니까 성경도 경전이 있지 않느냐, 불경도 경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경전이나 우리 경전이랑 같은 거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다, 좋은 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안 믿어도 한 세상, 예수 믿어도 한 세상, 그냥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즐기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복이지 결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해 온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해요. 체면을 걸듯이 말해요. 괜찮겠지, 괜찮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등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게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스스로를 위로해요.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그런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정당성의 부여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김 집사님이 모델입니까? 박 집사님이 모델입니까? 아니면 뭐 김 장로가 모델입니까? 아니면 박 목사가 뭐 모델입니까? 누가 모델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모델인데 예수님은 너무 그렇고 바울도 너무 따라가기는 힘들고 그냥 옆에 그냥 시원찮게 믿는 아무개보다는 내가 좀 낫다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가르치잖아요.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빤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자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정당하게 하려고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죠. 누구도 그렇고 그 유명하다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뭐 나도 거기에 비하면 그냥 보통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대로 거둔다. 자기를 위하여. 여기도 그래. 자기 뜻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을 두 종류로 딱 나눴어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이거 딱 나눈다는 거예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육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거기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은 죽음이라고 말했잖아요. 파멸이라고 말했잖아요. 멸망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그러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생각에는 늘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늘 육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로 생각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걷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생활을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할 수도 있겠죠. 직장 나가는 사람은 직장 일도 하겠죠. 학생들 공부하는 데 마음 쓰겠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서 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테고요.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딴청 피울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나기는 우리가 이 지금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또 살피는 중에 어찌됐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이렇게 늘 마음에 다짐하잖아요. 다짐하지만 그 마음들이 쉽게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또 성령을 따라가다가도 또 딴짓을 하기도 하고 우리 육체의 일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그것이 편하니까 그것 더 즐겁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따라간다.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일을 하고 예를 들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만 최고의 일이고 나머지 일들은 뭐 별거 아니다. 다 세상적인 것이다. 다 썩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거부하는 가르침이에요. 이론적 가르침이라고 말하죠. 육체는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론적 사고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밥 먹는 일이 예를 들면 성령에 속한 일일까요? 육에 속한 일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밥 먹는 게 성령에 속한 일이겠어요? 육에 속한 일이겠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육에 속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령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꿈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저 나 입 즐겁고 배부르는 거 즐겁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밥 먹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겠죠. 어디 밥 먹는 것만 그러겠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 관리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투자하기 바빠요. 하나님 우리 몸도 지으셨으니까 우리 몸 관리도 잘 해야죠. 건강 관리도 잘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일들에 영에 속한 일들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이 몸뚱아리만 관리하는데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마음을 성형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병원도 하나 개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정신과가 거기에 소속될 수도 있겠지만 아예 그 브랜드를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마음 성형 의원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공부해서 한번 그렇게 간판을 달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문전성시를 이룰 것 같아요.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애정 좀 성형 좀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 좀 고쳐주자.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부인 좀 고쳐주세요. 많지 않겠어요? 여기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어서 망하겠네, 병원 차리면. 근데 여러분, 마음의 성형 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은 다 감추고 있으면서 겉에 보이는 것만 그냥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고치고 이렇게 저렇게 단장한단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는 담을 쌓고 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늘 관심을, 순간 없어질 것들에만 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 막 즐거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삶의 방식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보고 제가 신앙생활 해본 경험에 의하면 예를 들면 이 시간에 말이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해외여행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바다에 좋다. 좋다. 정말 텔레비전에서 봤던데 여기가 있다. 그러면서 또 그냥 또 셀카 찍어가지고 나 여기 와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럼 또 누가 좋아요 눌러준가 몇 개가 눌렀는가 또 그거 확인하고. 그 맛에 사는 사람들.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해외여행 뭐 하여튼 각 나라 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100개는 찍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때가 30번째다. 이번 겨울에는 32번째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눈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를 계속 거기서 살겠습니까? 멋있다고 해서 그냥 볼 뿐인 거예요. 지나가요 그냥. 우리가 대단한 외국의 어떤 경치를 못 보고 죽었다고 해서 억울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멋진 곳이 천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 다른 문화도 이해하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고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봐야 되죠. 익혀야 되죠. 그런 것은 제가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마치 해외여행 갔다 온 여권 도장 찍고 사는 재미로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나가요. 순간 지나가요. 사실은 어디 가서 멋있다고 하지만은 그 계절을
1년을 살아봐야 그 나라의 어떤 변화도 다 같이 읽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때만 봐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한 나라도 1년을 가서 살아보려면 여러분 몇 나라나 가겠어요? 잠시 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만족을 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순간 맛있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맛있다고 해서 날마다 거기 가서 먹고 삽니까? 제일 맛있는 것은 집밥이에요. 집에서 밥 먹는 것은 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유명한 맛집이라고 소개돼서 가보지만은 거기서 계속 먹어봐요. 몇 끼 먹으면 못 먹을걸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내가 제일 맛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맛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혀에서 맛있고 잠시 즐겁고 끝나는 거라니까요. 보는 것도 아무리 좋은 음악회를 가가지고 음악이 막 귀가 호강을 한다 막 그런다 잡아놓습니까? 잡아놓을 수 있냐고요? 끝날 지나가고 없어요.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여러분 집에서 하겠어요? 뭐 CD를 통해서 듣는다고 하지만 그 분위기가 나요? 안 된다고. 다 순간순간 지나가고 끝나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또 거기를 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삶과 평안과 소망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볼 때에 아주 굉장히 성령에 붙들려서 살려고 애를 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보다 앞장서 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보다 우리가 앞장서 갈 수가 없어요. 가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좀 의아하게 나오죠. 그랬더니 그들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신라 또 바울의 거의 주치의로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팀을 이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다. 비두니아로. 그러니까 이 비두니아는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가려고 힘썼는데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6절에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아시아에서 또 7절에서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거기 가는 것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마음에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앞에 살폈던 것처럼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여기저기 나라를 다녀보니까 여행지 볼만한 게 많구나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성지순례라는 말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성지순례라는 말도 사실은 요즘에 뭐 성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지라고 하는 것을 또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행이 필요하지만은 성지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성지가 따로 필요치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추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무 자기 생각 없이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지순례가 없는 것처럼 제가 가능한 대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한 적도 없지만 성교 여행이라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성교 여행도 사실은 우리가 무슨 성교 여행입니까? 성교 단기 성교라고 해서 많이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관광이지 성교 여행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단기 성교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그냥 여행 가자 그러면 낫지 그 앞에다 성교를 붙여야 조금 그 신앙 양심의 저촉을 덜 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여행 갈 때 그냥 떳떳하게 여행 가는 게 낫지 성교 여행 간다 붙여가지고 바울은 지금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여행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자기 몸을 드린 사람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따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더 적극적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을 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한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너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너를 붙잡아 결박하게 될 것이다. 너를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 잡아가려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죠. 그럼 얼마나 지금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까? 21장에 가면은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어떤 말씀까지 나오냐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나는 올라간다. 그러면서 더 이상 그들의 만류하는 것을 물리치고 갑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붙잡히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말 붙잡히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성령 충만하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자기 욕심을, 자기 육신의 평안함을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저 위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품고 있는 생각인데
이걸 막으시다니. 왜 막으실까, 이 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막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막으셨다. 그럼 좀 이해가 안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이 좋은 일인데 못하게 하지? 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못하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아로 가지 않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됐지만 마찬가지로 성령님이시죠.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왜 주님이 그러실까? 무엇이 문제인가? 아이 그냥 밀고 나가.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했겠지? 이거 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일인데 이거 반대하실 이유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를 쓰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에 어떤 요소의 시간에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들일 뿐이지 이 세계 인류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없을 만큼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세계 선교 역사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가고 싶다고 해서 그리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 것인가에 대해서 늘 예민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정신이에요. 아주 중요한 정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발달해야 할 부분이 경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 신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그거 가지고 딱 재단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밀고 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무조건 막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떤 일을 막으시면 왜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으시는 일은 없어요. 이유가 있고 막으시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 대안도 주세요. 이게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중에도 그렇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는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으시면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라서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 막 성령 충만했다고 막 이렇게 막 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떤 일이 딱 망하는데요. 반응이,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 그럼 나 안 해.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육신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지에 대한 주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데,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아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막 자기가 하려고 해. 그런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서 못하게 하든지, 어떤 일을 못하게 하든지, 어떤 스케줄을 변경하든지, 그러면 기분이 팍 상해.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나 안 해.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 아내가 대답이 아니고,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지. 지금 때가 아니다. 그건 바르지 않는 거다. 네 생각은 이런 선한 뜻을 가졌지만 좋은 길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좋은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딱 그런 이유만 붙이면서 못하게 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나 안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내면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셨지만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을 보여주셔서 대안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환상을 보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사 형통이라는 게 하나님 형통이 아니라 자기 형통을 말해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지요. 믿음에 대한 오해지요. 기도에 대한 오해지요.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만사 형통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진리처럼 들어와 있잖아요. 기도는 만사 형통 끝나. 기도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는 것이지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기도하다가 낙심합니까?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금식도 하고 백일기도 하고 뭐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도 소용이 없네, 이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은 형통케 하시는 일도 하시지만 가로막는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은 다시스로 내려갔던 요나와 같은 사람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걸 막으시죠.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하나님이 선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막으시고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8절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환상이 보였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 헬라어에서 이게 환상이라는 말을 쓰는 단어는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냥 잠을 자면서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꿈은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은 아닌데 명료하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깊이 잠든 게 아니야. 잠든 게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눈 부릅뜨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잠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뭔가 꿈처럼 꾸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런 꿈을 보기보다는
가위 눌려서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가위 눌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성령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위 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내 의식이 있어요. 근데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소리를 질러요. 목소리가 안 나가요. 이게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 잠에서 꿈꾸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 안에서만 소리가 나지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옆에 사람이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다고 했을 때 이 환상은 바로 명료하게 무엇을 본 거예요. 몽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시각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그 루터가 했던 큰 업적 가운데 또 다른 것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루터가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 본문 9절 말씀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한 사람 또 다른 말은 얼굴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어떤 얼굴이 명확한 어떤 한 사람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다. 그는 마게도냐 남자였다. 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 독일어로 디시하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그 사람 한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얼굴이 보였다.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제 오늘날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도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도 환상이 있다. 그래서 환상을 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환상이 사도행전 지금 16장에 나와 있는 이 9절의 말씀처럼 그 환상이 지금도 진행될까요? 진행이 안 될까요? 진행이 될까요? 그런 환상이 지금도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괜히 대답해봐야 뭐 이쪽도 저쪽도 걸릴 것 같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환상을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지금도 환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다 어디에 담아 놓으셨어요? 성경에 담아 놓으셨어요.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실 수는 있어요. 성경 현장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또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간증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2014년에 우리나라에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한 사람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환상에 대해서? 12월 전쟁서를 말했던 홍해선 재미교포 여자 전도사 혹은 선교사라고 자기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 홍해선이라는 이 여자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2014년에 한 말이에요. 환상을 봤는데 12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실제로 본인은 한국에 와서도 유튜브로 나다가 한국에 와서도 또 그런 여자를 불러다가 교회들이 집회를 많이 했어요. 이게 한국 교회 수준일 수도 있죠. 그런 여자가 뭔지도 모르고 불러다가 집회를 했어요. 또 사람들이 모여요. 예. 그리고 진짜 이 여자는 한국에 와서 집회하고요.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전쟁 났다고. 시간까지 말했어요. 2014년 12월 7일
아니 14일 새벽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시간까지 자기 계시 받았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이 여자 말을 듣고 교회도 정리하고 성도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피난 간 교회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로 가기는 비싸서 못 가고 뭐 미국으로도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피지 이런 지역으로 교회가 통째로 문 닫고, 파주에도 그런 교회,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계속 고발하면서 그런 거 나와요. 가가지고 안 와요. 그 14년이 지금 지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 옵니다. 환상을 봤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장님이가 말하는 휴거 한다고 TV 방송 기자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러고 가가지고 찍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계심을 받았다고 하는 L군, M군 이런 사람들이 10살짜리 중학교 또 1, 2학년짜리들 영이 맑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이장님이가 하는 말이고.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환상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뭔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뭔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뭔가 보여주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라 거짓 영이 그런 일을 합니다. 거짓. 그래서 영 분별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게 간단한 게 아니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될 줄 알았더니 영 분별도 해야지,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확인도 해야지. 그러니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다녀서 엉터리 같은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못 하시죠? 그죠? 여러분 금식 하십니까?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하고 금식도 하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40일 금식을 3번 했다고 명함에 찍어갖고 다녀요. 나 3번이나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 하셨는데 자기는 3번 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은 뭐가 있는 것 같아. 40일 3번이나 했잖아. 그러면서 큰 소리도 안 해. 조용. 3번이나 했어. 원사님만 알아. 그러면 더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 생활이 많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기도 많이 했다, 금식했다, 은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있는 것 같아. 가서 고장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난 그런 이야기 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장가는 언제 갈까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때가 좋을까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답도 해줘? 그런 사람. 가을, 찬바람 나고 가을이 좋겠어. 하나님 말씀보다 그 사람 말이 더 진리해. 그래서 지금 딱 가게 오픈해야 되는데 가을까지 기다려. 그러다 망하죠. 일도 안 돼. 거짓을 해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닌, 성령이 주신 영이 아닌 거짓 영이 주는 거짓을 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안 되면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는데 자꾸 이탈해가지고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봤다, 뭔가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경계 대상이 1호예요. 주변에서 뭔가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 경계 대상이 1호예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바울에게는 성령님이 가지 말라,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딱 막힌, 하나님이 하지마,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허용해 주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예 성령님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 뜻대로 사니까 그냥 막히는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그 양심, 신앙 양심에 늘 하나님이 태클을 걸어 오실 거예요. 야, 너 너무 자고 있는 거 아니냐? 야, 너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걸요? 여러분들은 애써 그거 안 들으려고 텔레비전 소리 크게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해도 여러분의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실까? 어렵지 않아요.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장 실험해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제일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열어놓고, 하나님, 바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나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럴 때에 어떤 장면을 딱 내 마음에 부딪혀서 감동이 되게 해요. 교훈을 주세요. 아, 그렇지.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꼭 아무개요 이렇게 음성을 불러서 들려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다 살겠습니까? 못하는 일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걸요? 새벽 기도가 됐든 무슨 기도가 됐든 좀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아, 하나님 막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 못하겠다. 먼저 기도하려고 딱 앉아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오는 방식,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생각이 되고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거울처럼 딱 비쳐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다 그냥 내려놓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뭘 달라고 못하겠어요. 한 말도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실은 유구무원이죠.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한참 있으면 주님이 먼저 말을 해주세요. 말해. 너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 너 말해라. 뭐 때문에. 그럼 그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막 합심 기도하면서 지금 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 기도의 유형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감동도 주세요. 확신도 주세요. 평안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쁨도 있고요. 소망도 생기고요. 평안도 있는데 그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시간이죠. 마게도냐로 곧 유럽으로 떠나기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가지, 그것이 아니에요. 가려고.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배가 막 아무 데나 뜨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야, 성령님이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힘쓰는 거예요. 사람도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이것도 저것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날 좋은 날 가지, 뭐 시간 되면 가지, 배 뜨면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힘써야 될 일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냥 뭐 기회 되면 하지, 시간 되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물쭈물하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즉시 그 말씀, 환상을 보았을 때 힘쓰는 것처럼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다고 자기의 삶을 간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정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너가 이게 더 좋겠구나, 아니면 저걸 하는 게 더 좋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서 살아온 어떤 여러분의 삶의 간증,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나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보다는 다른 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경험은 무엇인지, 저는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장면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랬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는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정사정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보내받아 순교하는 현장에 있어도 너 죽을 만하다, 잘못 알고 있었던 그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몸에 익숙한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나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이 됐든지 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1년이 가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장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고 성령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데 분별력 있어야 되겠고 훈련이 되어져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성령님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성령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았사오니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에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다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